그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축복을 나도 좀 소유하자. 그 시리즈 설교. 오늘은 내가 꿈이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꿈이 있는 삶을 시작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의 그 축복의 통로를 열자. 내 축복이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가 너무나 험난하고 힘든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 동안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큰 파도와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확 다가올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사가 험난하다 보니까 막 폭풍우처럼 막 바람과 함께 그런 막 휩싸이는 그런 큰 문제들이 막 파도처럼 막 태풍처럼 막 악천후가 몰아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센 폭풍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괴롭히는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넘기 위해서는 마치 험준한 산을 넘는 것처럼 아주 힘겹게 그런 인생의 고비들을 넘기도 하죠. 또 뿐만 아니라 그걸 혼자 외롭게 마치 태평양이라도 혼자 배를 떠서 그런 폭풍우를 만난 것처럼 아주 위태위태하게 홀로 외롭고 힘들고 역겹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화도 나고 막 그런 쓸쓸함과 그런 괴로움과 그런 외로움과 이런 식으로 망망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시간인 것입니다. 더욱 어쩌다가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라도 밀고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정말 힘들죠. 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하던 것들이 전부 다 올수답이 되면서 우리 인생은 마치 아주 절망 속으로, 마치 모든 방향 감각을 송두리째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아주 그렇게 아주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그냥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괴로울 때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그냥 그거를 좌절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푹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끝나면 죽어요. 끝나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인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거기서 그 어려울 때, 내가 힘겹고 그런 괴로울 때, 그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내게 있다가 하면은 얼마나 그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죽고 살고의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런 상황, 그런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서 내가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의 어디에가 있을까? 그건 바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꿈이라는 기능,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나의 꿈이라는 그 꿈의 힘이 얼마만큼, 그 나의 그 꿈에 대한 열망,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나의 그런 비전에 대한 열망이 얼마만큼 그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회복과 그 사람의 그 삶의 바꿈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꿈, 내가 꿈꾸던 그 내 비전 꿈을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러고 넘어가지 말고,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나도 한번 다시 새롭게 내 안에 새롭게 시작되는 꿈을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버리라. 그 꿈을 활성화시키는 내 꿈을 한번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꿈과 합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간에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갖고 있는 비전대로 인간은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무의식이든 뭐 어떤 그런 의식을 갖든 그건 관계없이.
그 인간의 구조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죠. 내 마음속에서 그 조그마한 꿈, 그 조그마한 비전이라도 그를 갖고 있으면 그대로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도 하고 그렇게 스스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어느 누구한테라도 이런 꿈이 있고 그 꿈이 바로 인생이요. 그 인생이 꿈으로 그 인생이 만들어져 나간다는 거. 이건 마치 기차가 내일 위에서 빨리 가든 적게 가든 천천히 가든 뭐 어떻게 가든 간에 마치 레일을 꼭 그 레일 위에서만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어쩌면 자기의 꿈과 함께 자기 인생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육체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너희들에게 젊은이는 애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애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 모든 이런 말씀은 바로 내 비전, 나의 꿈, 나의 욕망 이거를 가진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꿈과 비전과 이런 환상과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영혼 속에 입성하셔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내 삶, 내 인생의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의 꿈을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꿈과 함께 그 꿈을 가지고 내가 내 믿음에 내 꿈과 함께하여 뛰어나가는 그거를 우리는 믿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우리 오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축복의 그 축복의 통로를 타고 축복의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 영혼에 시작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하나님으로 시작된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 받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비전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는 네가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꿈이 합쳐져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우리의 어떤 물질적이나 어떤 세상살이의 그런 그 먹고 사는 그 정도가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내 안의 영적 성장 또 더군다나 나의 인격의 성숙함 하나님이 소유하고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관계하는 이런 포괄적인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괄적인 그 일들을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주님이 성경에다가 이렇게 명시하고 기록해 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얼마나 멋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집어넣어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일에 도전하는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그런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서 싹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성령이 무슨 일을 우리 속에서 하신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우리 한번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알려고 발버둥 못 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렇게 인간으로서의 변화되는 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그런 법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런 욕구, 그런 충만, 그런 가르침, 그런 인도하심이 성령 받아보면 사람은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거기에 섬세히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준비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번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따라가려고 발버둥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신비스러운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엄청난 일들이 내 삶, 내 육체, 나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이에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정말 간질병의 자폐로 정말 폐인과 같이 살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일을 막 도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고 말이야. 그렇게 나타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시작된 그 성령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우리 성령님께서 무엇을 가르친 것을 여러분들은 배우시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십니까? 나는 과연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관계하시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그걸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잘 관찰하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되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가장 우리 인간들이요 가장 꼭 알아둬야 가장 우리가 먼저 알고 잘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 거니?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해낸 그 모든 창조물들은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창조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미생물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목적이 있게 창조가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은 다 노력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공중을 나는 새도요 알에서 부화돼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새도요, 그 새가 어떻게 해야 살아요? 하늘을 날아서 살잖아. 에? 그러니까 그 어려서부터 그 하늘을 날르려고 새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는 거. 여러분 한번 그 텔레비 같은 거 한번 봐봐봐. 에? 모든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그거를 만들어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막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바로 그게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렇게 피조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것대로 우리가 썩지 않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걸 좌절시키고 거짓하게 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나로 하여금 그걸 보고 잊어버리게 하고 게을르게 하고 무시하게 하고 이렇게 거기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요 목사님 저는요 그 디스커버리 그 채널에서 그런 것을 막 잘 봐요. 그 동물이 새끼가 막 걸라고 막 그 짐승들도 태어나면 막 걸라 그 아프리카에 사는 소도 막 걸라고 이게 안 걸리면 막 한 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런 것들도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라이언이 무슨 진화 그런 바보 그런 어리석고 그런 못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만 조금만 알아도 여러분요,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지? 어떻게 별들이 저렇게 끈도 없이 고정, 이거 한 가지 것만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게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금방 발견이 되죠. 금방 발견이. 그냥 무슨 원숭이에서 태어났다고, 원숭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하겠어. 뭐 발견 못하지. 그거는 원숭이 새끼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해. 우리가 이 우주가 움직이는 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이죠.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자식을 얻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영을 그래서 영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DNA를 우리 육체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작업을 그렇게, 그 성경,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다고. 지금 그 성령이 무슨 뭐 이상, 얼마나 어리석은 종교가 지금 얼마나 우리 주위에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하고 관계하려면 너희가 이렇게 기도 한번 해라.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기도,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뭘로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한테나 아버지 그러면은 미친놈 이럴 거예요 아마. 아니, 지나가는 사람한테 옷 좀 잘 입고 좀 돈 좀 입고 막 건가랗게 기고 그러는데 아버지 그래 봐봐. 그러면은 이거 괴한이네. 이건 경찰이 아마 잡아갈 거야. 우리가 알아야지요 하나님을. 지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구촌 기독교에 뭐 거의 한 99.9%일까 아마.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지금 뭐 예수를 믿는데 뭘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몰라. 지금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그 생명으로 내게 시작하는 꿈을 우리 안에서 싹트고 한번 그를 추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당신의 살아가는 삶의 그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하러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그냥 그러고만 말아버립니까? 여러분 한번 목사의 말을 듣고 잡아요. 제가 몇 년 전에 TV에서 아주 너무 재미있는 것을 봤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한 40, 50대인데 이 사람은 풍선만 갖다 주면 훅 불어가지고 뭐 강아지도 만들고 무슨 다람쥐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풍선으로 거의 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것이 한 시간에 한 600개 정도의 디퍼런스한 물건을 만든대요. 기니스북에 오른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풍선으로 그런 것들을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간증이 뭐나 하는 거니, 자기는 그동안에 잡을 잡고 아주 가면은 해고당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6개월만 지나면 아주 욕을 바가지로도 먹고, 하여튼 자기는 그동안에 했던 것이 50평생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대. 직장만 잡으면 그냥 뭐 욕을 얻어먹고 그냥 아주 그냥 막 아주 그냥 그 재수 없는 사람으로 아주 밀려 터졌대.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 잘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풍선을 주면은 그 풍선 가지고 그렇게 잘 그렇게 뭘 만들고 이런 게 재미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를 딱 자기의 그
기능을 살려가지고 그 풍선을 만들어가지고 그 풍선으로 무슨 뭐 하여튼 어떤 자선단체 무슨 뭐 장애인 단체 뭐 유엔에도 가서 막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는 기네스북에 올라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내가 텔레비를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할 것이 없어서 풍선 만든 그런 것을 한대요. 자기는 할 것이 없대. 다른 것이 자기한테 맡겨지면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대. 근데 그 사람은 풍선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드는데 그나저 그래서 자기가 제일 가장 잘한 거를 그래서 그 사람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은 뭘 잘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잘하신지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알고 하는 여기에 들어서 목사를 하는 거예요. 송을 잘하시는 분은 우리 전도사같이 송도 주님을 위하여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제일 잘하는 어느 누구나 자기가 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군뱅이도 궁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아무나도 못 굴러. 여러분 다 뭘 굴러봐봐 어지러워 갖고 못 굴러. 근데 군뱅이는 막 굴러가잖아.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내년에는 교회 좀 부흥시켜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나는 뭐를 나는 뭐 이렇게 이퀄멘트가 어려우니까 내가 남자니까 와서 자 우리 그렇게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걸로 봉사 헌신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단체 생활이에요. 바로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꿈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성령 받아본 사람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날부터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어떤 그런 나의 어떤 그런 좌표 꿈을 잃어버린 삶이 혹시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한번 모셔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내 안에 생명에 넘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그 부탁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달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달하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저 사람이 내 거를 가져갔어. 근데 그 사람이 막 강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가져올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강해야 내 것이라도 뺏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법이 있어갖고 그 법이 강한 미국 자유주의 법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그러나 강하지 못하면 그걸 가져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거든. 강한 영적 존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이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 귀신이 준 것들로. 여러분 미혹의 영이 한번 걸려봐요. 아무리 내가 버텨도요 결국 미혹되어서 넘어가 버립니다. 왜? 워낙 강한 것들이 영적인 것들로 배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그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말은 이 기록은 당신이 살아가는 인생에 당신 말고 다른 쪽에 붙어서 움직이는 모든 일과 역사와 사건과 문제와 질병과 모든 풍습과 환경과 저저 형편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영들로에서 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병을 주고 미혹의 영이 미혹시키고 저주받은 것이 나를 저주시키고 그렇게 해서 욥기서에 그 영들이 와서 그 욥을 후리치는 건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막아? 내가 알아? 내가 영어를 아냐고. 예수를 믿고 막 하자자자자 한다 할지라도 영어를 아냐고요.
모르죠. 왜? 우리는 죽고 영은 죽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보지도 느끼지도 알 수도 듣지도 못합니다. 그럼 이거를 누가 처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나와 함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그 영적인 공적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 안에서 벌써 귀신을 내가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낼 정도가 된다고 하면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일을 하신다 이 말이요.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돌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나타남이 한다 이거예요. 누가? 내 안에서 시작하시는 몸 밖에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시작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 성경은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최소한도로 이렇게 일을 시작하신다고 그냥 뭐 성령이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최소한도로 이렇게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고 또 그거를 또 9가지 은사로 쫙쫙쫙쫙쫙쫙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성경에서 나타난 방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그 9가지 은사를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사대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을 뭐 무슬림의 그 알카이다들 같이 외로운 늑대들 같이 뭐 어디 손잡아서 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우리 성경을 배우고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 우리 수요일 밤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그런 작업을 우리 한번 해보자고. 할렐루야. 네. 한번 해봐요. 제가 뉴욕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벽이고 수요예배고 금요 이런 거 알잖아.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내가 몰라서 내가 어떻게 나 그냥 몰랐어. 내가 워낙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서. 여기 와서 보니까는 막 하나님께서 그때 엄청나게 역사하셨잖아. 나 같은 것이 뭔데 손을 연구면 그냥 막 사람이 그냥 막 명태 말른 것 같이 쫙 나 그런 사람들 보면 나 그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 그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래. 나도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막 그러자. 나도 모르고 해봤어야지. 내가 언제 누구한테 배우기를 해서 뭐 해보기를 했어.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이 너희가 성령으로 귀신을 건드리면 네 속에 성령이 함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내 영혼의 힘과 함께 이렇게 일을 했구나. 우리 그 일 다시 한번 시작하자고.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우리 꿈을 비전을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축복에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들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시작된 꿈과 비전이 역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